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아파트의 홍보와 분양을 위해서 건설사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을 모델하우스라고 합니다. 옛날만 해도 이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서는 그저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판촉물을 나눠주며 모델하우스를 홍보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런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한 건설사는 모델하우스 내에 전망대를 만들어서 풍경을 감상하도록 만들고, 어떤 건설사는 모델하우스 한 옆에다가 캠핑 용품을 진열해 놓고 거기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모델하우스도 나왔고, 모 건설사는 입시 전문가를 초대해서 입시에 관련한 강의를 모델하우스 내에서 진행하며 엄청난 인파를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발한 전략과 아이디어로 각 건설사들은 모델하우스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 열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유는 사람들이 일단 와서 눈으로 보고 또 직접 체험하면 그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청약과 그 아파트에 기거하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통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직접 와서 보면 내가 여기 살고 싶다, 여기 청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오니까 모델하우스를 잘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마케팅 전략은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지어놓고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건 안 되고 와서 보게 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우리 정말 은혜로운 교회인데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 그러면 가장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흔히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어떤 기회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게 하는 것, 이게 전도의 기본이에요.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자기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신학적 또는 성경적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사형리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 십자가, 영과 혼과 육,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할 수 있는, 뭐 삼위일체가 뭐고, 그래서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나가서 전도가 가능하지만 대개 한국교회 교인들 대다수는 그게 어렵죠. 그래서 많이 하는 전도 방법이 뭐냐?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예배 한 번만 와보세요. 이걸 우리가 보통 초청 전도라고 해요. 이 초청 전도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비해서 부담이 적습니다. 왜? 자기가 많은 설명과 또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그냥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전도의 행위를 어느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회들이 되게 많이 하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VIP를 작정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의 예배를 드리고 맞춤형의 프로그램으로 그날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DMT 훈련 같은 거, 우리 알파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그런 우리 넌 크리스찬들이나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전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초청 전도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고 쉽게 느껴지는 전도 방법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철학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초대할 때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아요. 파티를 하든 모임을 갖든 초대할 때는 초대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초대하려고 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고, 거기에 나름대로 소규모의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누굴 초대하는데 뭐 진짜 아무나 와라 그게 아니라, 초대를 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색깔을 가지고 대상을 정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원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초청 전도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 초청 전도에는 몇 가지 성경적인 원칙들이 존재해요. 이걸 무시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초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초청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초청하고도 효과가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전도를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건 왜 그러냐? 사람을 초청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초청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초대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습득할 것이냐, 요한복음 1장의 얘기를 할 건데요.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유대 땅에서 가장 핫한 종교적인 스타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인기가 있었던 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암울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상을 종교적으로 구약에서 율법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댈 곳이 없으니까 영적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런 시대의 지도자, 이런 걸 굉장히 목말라 했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 가지고 광야에서 청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나시린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청빈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어딘가에 기대고 싶었는데, 우리 시대에 어른다운 어른,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지도자가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너무 세례 요한이 경건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는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도, 또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생기게 돼요. 그때 세례 요한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는데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기대하는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 그건 내가 아니다.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분하고 나를 비교한다면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붙들 수 없는,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사람들이 이미 세례 요한을 너무 위대하게 보는데 세례 요한이 딱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괜히 겁먹들어가지고 내가 그런가 그러고 착각하고 그런 척하면 이거 인생 망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례 요한이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땅을 구원할 구주가 아니십니까? 라고 소리를 했는데 난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구주일까를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는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그런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 구세주는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우리 선생님조차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구세주는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사람은요, 언제 더 그 신뢰도와 인기가 있느냐, 이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돼요. 청빈하고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나는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가 못 됩니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은 더 미치는 거야. 이 세례 요한에게 더 열광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런데 늘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던 자기의 선생님 세례 요한이 여느 날과 다르게, 평상시와 다르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리고는 이 당당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 떨며 겸손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어느 날,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우리 선생님이 저 예수가 누구기에 저분에게 두려워하며 저분을 저렇게 높인단 말인가? 평상시에 우리 선생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생님의 모습에 놀란 제자들이 선생님의 입을 주목하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죠.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원하고 사모했던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가 바로 저 예수님이시다. 저는 이 세례 요한만 가지고 설교해도 참 난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아. 예수님 얘기 빼놓고 해도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삶의 태도, 이건 정말 우리 현대인들에게,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생수와 같은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이미 자기는 그렇게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찾을 줄 아는 삶,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게 하는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우리가 머리를 숙일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머리가 숙여집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원래 어머니들끼리 친척 사이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척 또래예요, 또래.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 사촌이든 뭐 오촌이든 이렇게 비슷한 또래들끼리 친하잖아요. 외가댁이든 뭐 친척들 여러분 친가든 비슷한 그 또래들끼리 더 친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크는 거야. 그래서 친구도 되고 뭐 사촌 형이고 동생이지만 같이 자라잖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같이 자란 거예요. 친척이니까, 같이 또래니까, 같은 나이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야 그리고 개구장이 짓도 하고 서로가 뭐 볼 것 안 볼 것 다 본 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던 사이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쭉 알던 사이고 야 이름 부르고 뭐 개구장이 짓도 했던 그 둘 사이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느 날 요한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요한의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냥 바라볼 때는 내 친구, 친척, 같은 또래의 예수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보이고 눈이 밝혀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세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축복된 인생은 어느 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들에게 이게 축복일 때 언제냐?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냥 내 자녀가 아니에요. 어릴 적 자녀, 미안해 자녀, 그저 뭐 물가에 내놓으면 불안한 자녀, 그게 아니라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어린 자녀를, 내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꾼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조건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밝히 보여주시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알던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이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보이기 시작하니까 요한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아주 호기심이 많은 두 제자가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극찬하고 구세주라고 말하는 저 예수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데 당신 어디서 태어났느냐? 당신 뭐 했느냐? 당신 하나님을 언제 알았느냐? 이런 막 질문을 던지고 또 자기들이 궁금했던 성경의 진리를 막 질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질문도 거침없이 대답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질문과 대화의 내용들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했던 세례 요한과는 또 다른 영적인 권위와 통찰력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고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의심스러워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두 제자가 대화가 진행되고 질문이 진행되는 내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면서 스스로 정말 이분은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을 하게 됩니다. 확신.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진짜 구세주라는 걸 확신한 다음에 흥분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탁 열자마자 자기 형 이름을 부르는 거야. 형!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왔는 줄 알아? 형 들으면 기가 막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 구세주를 내가 만났어.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처음부터 풀 버전으로 자기 형한테 막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형도 가서 만나야 돼. 나랑 당장 가보자. 그리고 형을 끌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형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안드레가 동생이고 그 형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자기 동생이 흥분된 목소리로 막 흥분해가지고 형도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막 끌고 가니까, 동생이 끌고 가니까 끌려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성격상 동생이 끌고 갔다고 해서 끌려갔다, 요거 가지고는 좀 설득력이 약해요. 물론 동생이 끌고 갔으니까 뭐 동생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가보지, 그리고 뭐 호기심도 생겼고 그래서 동생의 손에 끌려서 갔을 수도 있지만, 진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동생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 41절을 볼게요. 시작. 그가 먼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동생이 형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형, 내가 참 신비한 분을, 놀라운 분을 만난 것 같은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나도 헷갈려. 형 가서 검증 좀 해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100%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자신감에 넘쳐서 만난 것 같은데 긴가민가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100% 내가 형 확신하는데, 틀림없는데, 내가 직접 부딪혔고 직접 얘기했고 그분을 직접 만났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맞아. 이 얘기에 베드로가 움직인 거예요. 동생이 너무 확신을 하니까, 동생이 너무 자신감이 있어 하니까, 동생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동생의 얘기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동생이 저렇게 확신하는 거 보니 한번 가보자. 그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베드로가 마음이 열린 게 아니에요. 가긴 갔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나 얼떨결에 끌려가가지고 그 공동체, 우리를 말하면 등록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은 자기의 신앙 고백 없는 베드로를 향해서 먼저 축복을 선언하죠. 너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도 베드로는 한참 동안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지 못해요. 이 뒤에도 자기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이 와서 안수하고 고쳐주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좋은 분, 훌륭한 분, 티처, 선생님, 그냥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이 지역의 유지, 뭐 이런 정도 생각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동생이 말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언제 예수님을 자기가 자기의 구주로 믿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고기를 잡는 그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텀이 있어요. 자, 보세요. 평범하게 살던 이 베드로 어부가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수제자까지 됩니까? 그 시작점은 동생의 초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냥 초청한 게 아니에요. 그 초청할 때 그를 움직이게 했던 진짜 힘은 뭐냐? 동생이 먼저 만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신뢰, 믿음, 체험, 이게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너무 확신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진짜로, 나 여러분들 다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이 사람만큼은 꼭 내가 교회를 초대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다 한두 명쯤은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이 왜 나는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초대가 안 될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안드레처럼 내가 초대하는 사람이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초청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확신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열을 내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믿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꿈의 교회 가서 그 예배하면서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너무나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렸다는데, 그게 너무 확신에 차 있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동의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만 와봐, 야 너 기회 될 때 한번 교회 와봐,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은지 알아, 와봐,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초청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초청 전도는 내가 상대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속에, 내 초청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도도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초청 전도의 문제는 뭐냐?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초청하면서, 그게 내 가족이 됐든 내 이웃과 동료가 됐든, 내가 그를 복음 앞에 초대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 예배에 내가 초대하면서 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안드레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이분이 구원자가 맞아. 내가 이분과 대화했고, 이분과 눈을 마주쳤고, 이분의 숨소리를 듣고, 이분의 비전을 받고,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분이 구세주인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고, 내가 그것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초청 전도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 거야. 그 입으로는,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너도 교회 한번 와봐. 근데 그 표정과 이야기 속에는 확신이 없는 거야. 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와봐. 그냥 뭐 안 오는 거면 좋지. 야 뭐 그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좀 나아. 뭐 이런 정도. 야 그래도 뭐 주일날 딴 데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낫지, 뭐 나쁠 게 뭐 있냐, 이런 정도 가지고 이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해야 돼. 나는 확실히 믿네. 사실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게 어렵죠. 구원론, 삼위일체론, 뭐 신학적인 걸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죠. 야 내가 그 방대한 성경의 이야기나 또는 그 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재주가 없어서 내가 너한테 알아듣게끔 설명할 자신은 없어. 그러나 나는 분명한 건 교회 나가 예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찾았고, 난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말로는 어떻게,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어. 이걸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전도의 열매는 열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확신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우리 교회 베드로가 만들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전도는 초청 전도였어요. 그리고 그 초청 전도의 핵심은 초청하는 사람에 대한 확신,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얼마 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느닷없이 한마디를 툭 던져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또 빌립이 그 한마디에 뭐에 홀린 사람처럼 네, 그리고 주님을 따랐대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성경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예 하고 따르는 요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성경에 그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그 배경들이 있어요. 자, 빌립은 먼저 예수 믿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비슷한 또래, 그러니까 친구예요. 같은 고향, 동네 친구예요, 빌립이 원래.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났고, 그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제자가 됐어요. 이 안드레가 형한테 흥분하면서 구세주를 만났다고 떠들고 다닐 때처럼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 뒤에도 동네 친구들 만나고 동네 누구들 만날 때마다 안 떠들었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 만날래, 기가 막혀. 막 그래서 너무 확신에 차서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 만난 사실을 막 동네에서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니까 베드로와 안드로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저 베드로 형제가 구세주를 만난 걸 확신하니까 빌립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안드레와 이 베드로가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신뢰가 가는 말인지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예수님에 대한 호감과 궁금함이 있던 차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빌립, 나를 따라. 그러니까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빌립이 그래서 정말 갈등하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 빌립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절친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 가장 친한 짝꿍인 빌립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요. 자, 45절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요.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빌립은 너무나 흥분해서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기 절친인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딱 소개했는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한마디로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정신 차려. 첫 마디가 빌립, 정신 차려 임마. 너 말 같은 소리를 해 내가 믿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뭐라고?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어디 출신이라고? 나사렛? 그러면서 비웃는 거지. 야, 내가 다른 데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몰라도 어떻게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왔다고 하는 말을 나한테 믿으라고 넌 그 얘기를 하냐? 그리고 아예 빌립의 이야기를 깔아뭉개기 시작하죠.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지도를 한번 보세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유대 땅에서도 이방인들 땅과 가장 경계에 있는 땅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인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장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동네가 나사렛 동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갈릴리 사람조차도 같은 유대 땅이지만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조롱하고 저 땅은 우리 유대 땅이 아니다. 저 땅은 이방 땅이다.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고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이방 땅이다라고 생각해서 같은 동족인데도 아예 동족 취급을 안 하고 이방인 취급을 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땅의 대명사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구약에 웬만한 지명이 예루살렘이고 뭐 어디고 다 한두 번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만큼 이 지역은 조그만 유대 땅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땅, 사람들이 경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선입관이죠. 어디 판자촌 산동네 맨날 술 먹고 부시고 싸우고 때리고 뭐 도둑이야 소리치고 사람같이 살지 않는 지옥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뭐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나왔다든지 무슨 뭐 노벨상 후보자가 나왔다든지 뭐 위대한 영웅이 나왔다고 사람들이 쉽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우리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나올 땅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완전히 강하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어떻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야. 아니,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논리로 막 뭉개고 막 이렇게 막 어긋장을 놓으니까 빌립이 더 이상 어떻게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마지막에 할 말이 없으니까 히든 카드를 하나 던져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이것도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야,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구나. 그래, 네가 와서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직접 확인을 좀 해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확인해 줄게. 그리고 나다나엘이 곤조를 부리고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때 4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 이 나다나엘을 탁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의 과거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그가 은밀하게 혼자서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 뭔지, 그의 삶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다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나다나엘이 뒤로 자빠지죠.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예수님이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내용까지도 모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나를 꿰뚫어보고 미리 지적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고 고백해요. 49절 같이 읽어봐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완고하던 사람들이 머지않아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여러분 가족들의 고백이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나다나엘도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의 촌동네 촌뜨기라고 말했던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기로 결심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까? 그 시작은 어디예요? 예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초청하고 자기에게 말을 해준 중간 브릿지 역할을 했던 빌립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친구 따라 교회에 가고 놀러 교회에 가고 성탄절 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나가고 문학의 밤 때 뭐 하는 게 재미있어서 여름에 수련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믿음 없지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근데 그 시작은 다 누구냐? 누군가가 나를 친구가 불러줬던, 동네 형이 불러줬던, 선생님이 불러줬던, 장로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줬던,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환영해주고 불러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초청 전도예요. 자, 이 초청 전도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 초대하는 사람, 초청하는 사람이 신뢰를 줘야 돼요. 신뢰.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는 솔직히 너무 우리가 마음 아프고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상처를 입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고 교회를 잠정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 얘기예요.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숫자가 너무 많아요. 과거에 교회 열심히 다녔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는데 교회와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게 아물지 않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좋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난 예수쟁이들 싫다는 거예요. 난 교인들의 위선이 싫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그럴 수 있느냐? 나는 그 인간적인 모습 앞에 실망을 느끼고 상처를 받아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회복하는 길이 뭘까요? 빌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은 몰라. 아니, 나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어. 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내가 알고 있는 교인들 대부분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너는 내가 믿을 만해. 너는 나를 망하게 할 친구 아니잖아. 평상시에 내가 널 너무 좋아했고 내가 널 너무 신뢰했고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아. 네가 말하는 거라면, 네가 그렇게 부탁하는 거라면, 내가 너를 아는 한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 예수를 알기 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빌립이 너무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빌립을 신뢰했기 때문에 빌립의 말만 듣고 네가 그럼 직접 한번 검증해봐. 그래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신약 성경이 어떻고 뭐 구약의 예언이 어떻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그런 얘기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내 가족이든 내가 꼭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빌립처럼만 살아도 우리가 초청하는 전도의 반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복음의 초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못 믿는데 네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믿냐?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청 전도가 너무 쉬운 것 같죠? 이 초청하는 전도에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초청 전도 안에는 정말 팽팽한 룰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제일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형 베드로가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소식을 듣고 빌립이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빌립 때문에 그의 절친인 나다나엘이 제자가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해요. 너와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만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변하면 여러분 가정에 베드로가 생기고 여러분 주변에 나다나엘이 생기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선순환. 이 축복의 선순환, 누군가를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초대할 때 립서비스하고 인간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던지는 전도지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초청할 때 내가 확신해야 돼. 이 광교산 언덕에 우리 광교 꿈의 교회 2시 반에 한 번만 와봐. 이때 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한 번만 와봐. 약간 가래 끼는 목소리로. 너 두 번은, 너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이런, 내가 뭐가 좋은지 이론으로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내가 말로는 너한테 설명 못한다. 그런데 제발 나 믿고 한 번만 와봐라. 그 확신, 거기에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주어질 때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빌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 베드로와 빌립과 같은 위대한 제자들의 탄생은 이렇게 초청하는 작은 삶에서부터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찾아가서 그에게 양육하고 그가 훈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초청하는 복음 앞에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그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현대인들처럼 바쁘고 자기 삶에 충실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 앞에만 헌신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일상을 통해서 이 안드레가 했던 전도처럼, 빌립이 했던 전도처럼 우리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라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와보라. 여러분의 그 부름 앞에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